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입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얹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어오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강하고 부한 것, 보다 잘 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공을 해야 한다면서 성공을 위해서는 때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 선거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제는 무조건 성공하겠다고 자신에게 유리하고 또 자신에게 편리한 길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실제로 성공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 법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학을 다니던 가운데 사법고시에 최연소자로 합격을 했습니다. 예무고시에는 차석으로 합격을 하고 행정고시는 또 수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로스쿨에 거쳐서 미국 사계주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귀국해서는 수원지법 판사로, 그리고 이제 변호사로, 대학 교수로, 국회의원을 지내던 사람이 이번에는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입후보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입후보한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당선이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6년 전 헤어졌던 부인과 함께 같이 헤어졌던 이 자신의 친딸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 딸은 그 인터넷 편지를 통해서 자기 아버지는 서울시 교육감
후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와 자기 동생이 공부하는데 한 일이 없고, 또 아버지가 가장 필요할 때 한 번도 옆에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서울시 교육을 책임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서울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이 편지를 올린 것입니다. 이 글이 인터넷 SNS를 통해서 급속하게 전파되면서 서울시 교육감으로 가장 유력시되던 이 사람이 이제는 여기저기서 이러한 사람은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 후보에서 빨리 사퇴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과에 이제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로막힘이 없이 거침없이 살아왔습니다. 무엇을 원하든 원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고시 하나 패스하기도 하늘의 별처럼 어렵다는 그 고등고시를 사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를 그것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그렇게 패스한 이 사람이 무엇인지 마음 먹은 대로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차마 그 오래전에 떨어졌던 그 딸 아이가 자신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앞길을 막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꿈을 꾸고자 할지라도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음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약하다고 내 눈에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여도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만이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주의 도우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참으로 대단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의 일행을 발견한 아브라함이 급히 나가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오셔서 잠시 떡을 떼시고 시장길을 면한 후에 지나가십시오. 그리고 아내 사라에게 떡을 만들라고 말하고 하인을 시켜서 가축 가운데서 가장 기름진 송아지를 골라서 아주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대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정성스러운 대접을 받으신 여호와 일행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문 밖에서 아브라함과 대화하던 그 이야기를 듣던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사라가 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나약한 사람 사라를 통해서 가장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라가 말한 그대로 사라는 너무 노쇠하였고 또 내 누인도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할 만큼 정말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약하고 노쇠하였던 사라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열방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계획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연약한 사라를 붙드셔서 온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강한 존재는 아닙니다. 사람은 너무너무 미약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망각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들이, 자신이 계획한 일들이 조금이라도 잘 된다 싶으면은 한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담하던 그 대단한 일들도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아주 사소한 조그만 일들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망각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온 열방 민족의 어미 되었던 사라 역시도 본인 스스로 나는 너무 노쇠해서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할 만큼 참으로 나약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무슨 일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말하면서 자기 자신은 질그릇과 같이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토기장이 손에서 막 빚어낸 질그릇입니다. 정말 보기에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올 만큼 대단한 작품입니다. 근데 그런 대단한 작품이어도 어린아이가 손가락 하나만 건드려도 금방 형체가 변형되고 망가져 버립니다. 사실 그 아름다운 그 대단한 작품도 어린아이의 손가락 하나만큼 힘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바로 그러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 한 사람의 고백은 아닙니다. 저 역시도 정말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주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이 평안함, 내가 누리는 이 자유함,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모든 것 하나하나가 진정 새롭고 복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어주셨도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가장 연약한 그때에, 내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죄 아래서 헤매고 있을 바로 그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나약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울은 사실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당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할 만큼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도 바리새파에 속할 만큼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문으로도 유대인 정통 혈통을 이어받은 그 무엇 하나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그 열심으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벌벌 떨 만큼 대단한 이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이름만 들어도 숨어 피하고 싶은 바로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또 다른 계획을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내가 붙잡아 오리라. 대제사장이 이제 글을 받고 명령서를 받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에 거의 다 도달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아주 강한 불빛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깜짝 놀라서 거꾸로 져서 주여 누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이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도 메시아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메시아의 전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 자신은 주님을 위해서, 율법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핍박하는 일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바울은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래서 자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요, 질그릇과 같은 존재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그때에 자기 자신 너무너무 어리석고 죄 아래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에게 임하여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뿐 아니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고백합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고백하라고. 내가 연약해서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강한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내 가진 어떤 무엇으로도 내 스스로가 강해지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주셔야만이 우리 스스로가 더 강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어떤 것이든지 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교만은 패망이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한번 여러분 진단해 보십시오. 내 스스로를 진단해 보십시오. 지금 내 모든 것들이 내 원하는 뜻대로 잘 되어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하더라도 잘할 수 있다고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당장이라도 넘어지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지금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 무엇이고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낙담하십니까? 여러분, 나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주의 손을 의지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께서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곤고와 능력을 받으면서 나는 참으로 나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나는 가장 안전하고 강하였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난주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기뻐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과연 주를 위해서 또 주의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은 그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을 겪으며 내 스스로 참으로 나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내가 연약해서 어찌할 수 없다고 탄식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겁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강력하게 임하시는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는 거룩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은 노쇠해서 더 이상 나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탄식하던 그 사라를 온 열방의 어미가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세요. 내 연약한 모습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께 내보이십시오. 그리고 주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실 것입니다. 이제 주의 은혜로 더 강하고 더 능력 있는 참으로 복된 삶이 우리 모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